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가장들, 우리 가장들이 참 수고가 많은데 우리 이 땅의 아빠들, 가장들 그 수고에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장들의 삶이 무게가 어렵고 힘들까요? 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러한 저주와 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또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왜요?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어땠어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그만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또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가 더 격려를 해주고 그래야 남편들이 그 수고가 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근데 원래 하와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라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 아내가 있으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죽음이 왜 죽게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쫓아냄의 시작은 하와와 아담의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생각들로 살게 될 때 바로 그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 또는 에덴의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어디에서 머무냐면 귀로 왔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 그나마 여기 뇌를 통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왔다가 이 귓가에서만 그냥 부딪히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도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이 시들고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밥 굶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뭐 물만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예배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예배가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힘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하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엔 네가 이거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거 먹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먹고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까당 쓰러져 가지고 즉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안 죽었어요라고 하면 절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바로 안 죽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옳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서 현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때가 찰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목사님 무지 얼마 동안 기다렸는데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쳐짐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땅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대비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이고 결국 살인죄가 되어서 그가 유리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그 일들이 지난 다음에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도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요, 안 흘러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컴퓨터로 조절하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기후와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살기 가장 합당하고 알맞게 조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곳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운 겨울도 있고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그러한 여름도 지나가게 됩니다. 땅은 거칠어져서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은 농산물들 또 과실들을 맺었는데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거칠어지고 또 그 기름짐이 사라져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소출을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자기들의 부족함을 보고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뭇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몸을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악해지고 타락해서 그 수치를 가려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방법으로 낸 방법은 뭐였냐면 나뭇잎을 따가지고 나뭇잎을 엮어서 대충 아래를 가리는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처지가 너무 안 됐어요. 여러분 그 나뭇잎 엮어가지고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먼 길을 갈 수나 있겠습니까? 또 이건 얼마나 수시로 자주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오늘 제목이 은혜의 가죽옷인데 여기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땅에 내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서
팔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것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그냥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그것보다 크고 귀하다고 값지다고 하는 것. 또 여기에 가죽옷의 두 번째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거 뭐냐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뭘 잡은 거예요? 나무 껍질을 벗긴 겁니까? 아니면 짐승을 잡은 겁니까?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근데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안에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나에게 그 옷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동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양의 가죽옷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그러한 피 흘림의 대상들이 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스펠 토크를 진행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 자연의 질서들, 모든 법들을 누가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 슬라이드 봤잖아요. 예, 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의지해서 재판관의 판단으로 형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법을 만드셨냐? 생명은 생명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즉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죄를 씻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까? 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을 취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속죄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간 살아남아 있을 존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가장 흠없고 값지고 귀한 소나 양이나 이러한 생명들을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인지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고 내가 속죄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마지막 재앙으로 각 가정에 있는 장자의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즉 문의 이 기둥 틀에다가 발랐어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요,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패스오버인데, 이게 건너간다, 뛰어간다. 우리가 월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어린 양의 피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잖아요. 이삭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바쳐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드렸잖아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바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 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의 모습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경험하게 될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생명으로 생명을 속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왔다가 그만 대동강에 톱박에 걸려서 그 평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성경책을 뿌리고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40년 후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피 흘림이 고통이고 괴로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서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그 땅이 사함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순교의 은혜가 있는 곳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피 흘림의 법칙, 바로 생명의 법칙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속죄의 법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성찬식을 참여할 때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범죄하여 사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도 마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거저 주실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값어치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족에게 있어서는 부족은 무엇인가를 뺏어서 취하는 것, 이것이 그 제일 뛰어난 용사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그것을 전리품을 취하고 뺏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예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또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올라서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오히려 그 잘하고 하는 그러한 윤리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의 거저 복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문화의 접촉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귀 기울이냐면 가룟 유다한테 관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기 선생을 그렇게 팔아 넘겨가지고 이득을 취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상대방, 나의 에너미, 누구든지 간에 나 외에 다른 부족이나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취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고 내가 물것을 빼앗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가룟 유다에게 더 관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장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선교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무척 따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실 그 아프리카 더운 곳에서 꽃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무들하고 놀러 갔는데 저 언덕배기, 계곡 있는 언덕배기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내가 저거 따가지고 자기 동무들한테 내가 저거 따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는 거기를 그 바위 암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서 그 꽃을 잡고 땄는데 그만 내려오다가 실족해가지고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돌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동무들이 이 추장의 아들을 데리고 떠매와서 그래서 불악에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추장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손에 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 그 아들이 이것을 선교사님 드리려고 따다가 그러다가 그만 이렇게 떨어져서 다쳤다고. 추장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선교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꽃을 내밉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아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아들이 당신한테 이거 주려다가 그러다가 떨어져서 그만 머리를 다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걸 받으면서 그 추장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값을 얼마 치르면 되겠소? 추장이 더 화가 났어요. 당신 지금 얘기 못 들었어요? 내 아들이 이거 가지고 이거 당신에게 주려다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값을 붙입니까? 내 아들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힘든 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 없습니까? 믿으십시오.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믿으십시오.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절을 엄청나게 하던가 뭐 어떤 규율을 지킨다든가 뭐 값을 치른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믿지 못한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너무 쉬워서 못 믿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왜 너무 쉬울까? 왜 거저일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걸까? 왜냐하면 거기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값 없이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여러분 값 없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는 공짜지만 누구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나아갔지만 그들에겐 공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희생,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잔과 그 떡을 먹을 때 바로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내 몸속에 흘러내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입은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호세와 후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는 너의 이름으로 내가 죽는다.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번쩍 드세요. 뭐 세례 받은 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높이 들어보세요. 세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자, 머리서부터 이렇게 뒤집어 쓰세요. 네. 우리가 세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흉악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죽 옷을 입을 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두운 겨울의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밴쿠버에 사는 분들은 이 말에 다 해당될 거예요. 금방 어두워지니까. 지금 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외투만 입을 뿐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 실망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 때요? 내 안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꼭 세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바로 그 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고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